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에 성자가 있는데요. 인도의 성자, 유명한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참 엄청난 분이었죠.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몇 번을 넘었죠. 맨발로. 홍수가 나서 건널 수 없는 강을 맨발로 그냥 물 위로 그냥 걸어갔어요. 엄청난 분이죠. 전설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200 몇십 년을 사신 분이 있어요. 히말라야 동굴에서. 그분을 2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엄청난 분인데요. 이분이 영국을 방문했어요. 이제 집회 인도하러. 세계를 돌았습니다, 이분이. 일본까지 왔어요. 그 시대 일본까지. 우리나라는 아직 미개에서 아직 오질 못했죠. 일본까지 와서 집회를 했는데 영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유명한 학자 한 분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당신의 종교 시크 교도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시크 교도는요, 자기 가족과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가족, 오직 종교예요.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배반하거나 종교를 배반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매국노가 되는 거죠.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요, 이 부모님들을 이제 복음 이제 전도하려고 몇 번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생겼죠. 그게 아들을 이렇게 다시 너 가족으로 돌아와라. 우리 종교로 돌아와야 된다. 한 번은 삼촌이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산에 그야말로 수많은 이 보화, 금은 이 보화 덩어리들을 갖다 놓고, 야, 싱아, 썬다야, 네가 다시 돌아오면 이거 다 네 거다. 너한테 다 줄게. 제발 돌아와라.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만왕이 아니고 만주의 주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하려고 아버지 집에 갔는데, 부모님 집에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난리죠.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 아들한테 설득을 했어요. 그때 설득을 했을 때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시크 종교를 버려야 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결단을 내렸죠. 그 밤 식사하는 그 식사 밥에다가 독약을 탔어요. 죽여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종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 종교예요. 그것이.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집에서 나갔어요. 가다가 이제 길에 쓰러졌죠. 쓰러져 가지고 먹은 걸 다 토한 거예요. 먹은 걸 다 토하고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다 누가 보고 이 선다싱을 데려다가 이 선교사한테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보고서 죽었거든요. 의사를 모셔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장례 치러야 됩니다. 그 시신을 갖다가 이제 뉘어놓은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깨어났어.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어떤 독약을 먹어도, 어떤 이 독을 먹어도, 뱀을 집을지라도 죽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었어요. 결국은 선다싱의 부모들이 선다싱이 살아난 것을 보고 놀랬죠. 결국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분이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영국에 갔을 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대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썬다식이라는 사람, 그 사람 전기를 읽으면 한 사역들이 엄청나죠. 그렇지만 그분이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그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 엄청난 고난,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녹밤에 물려서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막 죽어가는 겁니다. 불평을 하도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녹뱀을 보내셨어요. 막 죽어가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모세가 대단하신 분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네. 불평불만하던 사람들이 맨날 대적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은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짓이. 저주를 받지. 그래야 될 텐데 모세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높다란 장대에다가 녹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그 녹뱀을 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얼른 이 장인을 불러가지고 장대에다가 녹뱀을 만들어서 달아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막 이 장막마다 사람들을 보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녹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난다. 모세의 장막에 높이 달려있는 그 녹뱀을 보는 자는, 장막에 나와서 녹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팍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녹뱀을 보라고? 너나 봐라. 그리고 끙끙 앓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녹뱀을 보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봤는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봤는데, 나와서 봤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이해가 가냐고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이 선포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을 믿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녹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지난주일 종려나무에 이 환영을 들으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찬양을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죠. 나귀를 타고.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6월절 저녁
유월절 저녁을 잡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겟셋마네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배반자 유다가 와서 그 수많은 군졸들과 화석들을 데리고 와서 이 용모방망이 창과 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죠.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빌라도에게 끌려가 가지고 재판받습니다. 또 헤롯 대왕에게 끌려가서 조롱을 받습니다. 결국은 빌라도에게 와서 이 재판을 받고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금요일날 새벽이에요. 금요일날 새벽. 그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여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불법적인 심판을 받고 따귀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침을 뱉으심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치와 조롱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이제 이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금요일날 9시쯤에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일찍이도 달리셨죠. 그리고 약 6시간 후에, 3시간 후에 12시쯤 돼가지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내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운명하셨죠. 그때 폭풍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나고 무덤이 깨지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성소에 이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툭 찢어졌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장막이 이제 무너진, 하나님께서 장막을 무너뜨렸어요. 이제는 이 제사장, 율법의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이 무덤에 들어가셨죠. 무덤에 들어가서 금요일날 무덤에 들어갔어요. 6시쯤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뭐냐니까 6월절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저녁부터. 우리 주님 목요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낮이니까 하루가 아직 안 끝났어요. 해 떨어지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해 떨어지면 그날부터 금요일부터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둘째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첫날이 하루째. 첫날이 하루째.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이 둘째 날.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성경에 보면 안식이 첫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갔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안식일 첫날이라고. 그게 뭐냐니까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왜 주일인지 아세요? 성경에 말하니까 주의 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날에.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주의 날에, 왜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것을 기념해가지고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 이 주일날을 이 주일, 주님의 날, 그 부활의 날이라고 칭해가지고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이 구속사역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발전을 해요. 점진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에 주님 앞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뭐냐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절.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고 소리 지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 목격한 게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러 가죠. 가면서 고민이 뭐냐면 그 큰 굴문을 어떻게 옮기지? 우리가 일단에 가보는 거지 뭐. 그러면서 갔어요. 놀라운 일은 제자들은 다 어느 곳에 이 다락방에 문을 꼭 잠그고 몰려서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모여서 벌벌 떨고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 이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향유 바르러 올 생각은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들은 다 끝났다. 다 끝났어. 재상이고 장관이고 자청령이고 우백거고 다 끝났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다 끝났다. 예수님 죽었으니까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었어.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은혜죠.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내야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는데 죽었다. 그 여자들, 그 사랑, 그 은혜의 사랑,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들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죠. 여자들이 갔을 때 가서 딱 보니까 굴문이 옮겨져 있고 천사가 굴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사들은 놀래 자빠져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살아났다. 너희들 제자들한테 가서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해라. 갈릴리로 간다고 전해라. 그 여자들이 놀라가지고 갔어요. 갔습니다. 제자들한테 갔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여자들이 가다가 제일 처음에 만난 게 이 여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냐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발을 붙잡고 경배하더라고 했어. 뭐를 붙잡았어요? 발을 붙잡고 경배하더라고 했어. 너무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발을 딱 잡은 거예요. 발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실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육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이 없으면은 발을 잡았을 때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령이죠, 유령. 발을 잡고 경배했다는 것은 이 육체 부활을 했다는 증거죠.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울지를 않고 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울고 있었어요. 돌아가지 않고. 근데 이 가만히 연구해 보면 어떻게 되니까 여자들이 돌아갔는데 여자들이 아마 조금 늦게 돌아갔나 봐요. 예수님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막달라 마리가 튀었어요. 저 제자들한테 이 사람 왜 뛰어갔냐?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 빨리 가서 빈 무덤 찾아봐라. 예수님 찾아와라.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된다.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부활한다는 믿음이 없어요. 다 예수님 죽어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총알같이 뛰어가잖아요. 요한은 젊었어. 베드로는 좀 늙어가지고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먼저 딱 가서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겁나서 못 들어가고 딱 보니까 빈 무덤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수위만 개켜 있는 거예요. 머리 있는데 따로 있고 몸을 싼 거죠. 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서 베드로가 뛰어와가지고 쑥 들어가서 보니까 수위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허탄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냐니까 누가 왔냐니까 마리아 같이 따라온 거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따라와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말하는데도 예수님인지 몰랐어. 부활하신 육체는 몰라본 거예요. 사람. 잘 몰라본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동산직인지를 알고 당신이 예수님이 시체를 옮겼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발 얘기해 주세요. 장례를 마쳐야 됩니다. 향유를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렀어요. 마리아야 하고 딱 부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음성인지 아는 거예요. 징징 짜다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손으로 잡으려고 했죠. 나를 잡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두 번째 부활 목격자가 막달라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내가 살아난 것을 전하라. 내가 살아난 것. 부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엠마오 길에 가던 엠마오로 내려갔잖아요. 제자 2명이요. 하나님 글로버와 그 친구가 아마 이 70명의 제자 중 둘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 죽었으니까 제자 사도들도 다 실망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3일째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산했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동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25리 길입니다. 중간쯤 왔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네? 또래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가면서 둘이서 그렇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오?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2명한테. 70명의 제자 중 2명입니다. 2명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날이 젊어서서 우리 여기 여관에 가서 식사 좀 하고 좀 쉬었다가 갑시다. 잠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거리가 먼데 갈 길이 먼데 와서 좀 쉬었다 갑시다. 하고 예수님을 강권해가지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음식을 들고 떡을 떼면서 축사를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주님 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서. 근데 그때 주님이 싹 사라졌어요. 부활하신 몸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육안으로 보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육안으로. 영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 주님인 줄 알아보고 그때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두 발로 걸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 부활하신 몸. 여러분 우리 부활도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부활의 모형이에요. 주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주님 앞에 상급받았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위대한 부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또 있어요. 그때 가면 할렐루야. 예배와 사랑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주신 사명이 있다. 그때 가서 그때는 행복한 삶, 그때는 아픔이 없는 삶입니다. 그때는 고난이 없는 삶이에요. 그때는 죽음의 이 사망 권세가 없는 삶이죠. 그때는 영원한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삶 속에. 네 번째는 개발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개발.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니까 개발을 만나기 전인 아니면은 10 제자들을 만났어요. 10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 열 제자들이 있는데 오잖아요. 열 제자들을 만나죠.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네 번째 10명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사도들이죠. 10명의 사도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좀 있었겠죠. 제자들이라고 있으니까. 근데 도마는 없었어요. 물론 이 가룟 유다도 없었죠. 사도 10명이 있을 때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시며가 났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하시면서 24시며가 났을 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뭐냐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게바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나타났고요. 여섯 번째는 뭐냐니까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그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하고도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의 또 형 야고보 하고 몇 명의 제자들이 가서 물고기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어떻게 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자기 일꾼으로 자기 동역자로 삼아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우편으로 던져라.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엄청난 고기가 잡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근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을 만나실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릴리 산에서 마태복음 28장 끄트머리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들은 온 세상에 가서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제자 삼아라 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승천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냐니까 그때 500명이 있었다. 500명. 500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40일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승천하실 때 500명이 봅니다. 근데 500명 중에서 몇 명이 기도하러 갔습니까? 120명이 기도하러 갔고 380명은 어디로 갔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380명은 생업에 종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맨 마지막에 본 것은 승천 후에 이 못난 나한테도 팔싹동이 같은 나한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죠. 사울을 만나셨어요. 이것이 뭐냐니까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12제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성경에서 말하기로 500명의 사람들이 이 주님이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났을 때입니다. 오늘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는 사도들이 다 있을 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개인적으로 여자들을 만났지만은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있을 때 오신 것은 이번이 첫 번째죠. 언제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에요.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고 있었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꽁꽁 닫아놨어요. 잠궈놨습니다. 못 들어오게. 누가 와서 찾을까봐.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와서 찾을까봐. 예수님 죽인 것 같이 자기들도 죽을까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찾아오사.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오사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니라 오사.
다시 말하면 문이 닫혔는데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문이 닫혔는데 여러분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벽을 통과한다. 벽을 통과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죠. 그 부활한 몸은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식사를 우리와 똑같이 할 수도 있다고. 제자들하고 같이 먹었잖아요. 부활하신 몸, 이 영광스러운 몸이라 이것이 영광스러운 몸.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뭐라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자기 자신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려워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성경 정체에서는 두려워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와. 365. 왜 365번 나옵니까? 날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워. 성경 전체 네가 두려워 말라는 것은요 365번 네가 헤아려오진 않죠. 날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나요? 돈 잊어버릴까 만나죠. 사업체가 망할까 봐 두려워. 또 패밀리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죠. 뭐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죠.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메시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실망, 패망 끝났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모든 것이 회복된 거죠.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믿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한다고요? 보내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목격한 너희들, 나를 믿는 너희들, 나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너희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신 사명.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시던 사역을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시크게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가족끼리 우리들의 종교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게 막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명자에게 뭘 주시냐니까요? 성령을 주시냐. 성령. 숨을 내쉬며 가라사 때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뭐예요? 숨이라. 예수님의 숨.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그 뭐냐니까 예수님의 입김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김. 예수님의 숨이라 이거예요. 숨.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담이 어떻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된다. 생명. 할렐루야. 그 숨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고 있어요? 불어넣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써 이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소망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올 때 여러분 믿음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도 승리하고 우리의 사업도 승리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놀라운 기쁨인 엄청난 기쁨인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기쁨인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이 놀라운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았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사명의 핵심이 뭔고 하니까요. 성령을 받은 이 믿는 자들, 이 사명의 핵심이 뭐냐니까 23절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사명받은 너희가, 부활을 확신하는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여러분이 가가지고 누구의 죄든지 사할 수 있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놔둘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놀라운 거예요? 죄 사함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엄청난 권세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그 사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 죄사함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전도의 권세예요. 전도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전도하면 죄사함의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없던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숨을 내쉬며 가랐을 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 이상한 소리 하더니 이 친구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야, 나는 손가락 넣어서 보기 전에는, 만져보고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는다. 미쳤냐? 디드모라는 디드모라는 쌍둥이. 그런데 도마는 의심이 많았죠. 그 다음 주일 저녁에 또 왔습니다. 도마랑 제자들 다 있을 때, 도마야, 와서 만져보고 구멍에 손 넣어보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만져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만졌다는 얘기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깨진 거예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믿는 자가 복받은 자라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바로 이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사명, 죄사함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죄사함의 놀라운 권세를 발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